이사야 59장 1절에서 8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들어오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므리라. 공의대로 호소한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한 자도 없으며 험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야를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 적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냐. 그 짠 것으로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이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데 하나님이 듣지 않은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지금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새벽에 나와서 하고 또 내가 뭐 또 마음이 땡기면 또 성에 나와서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 지금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하나님 뭐 내 이 정도 믿으니까 봐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데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귀가 둔해서 우리 기도 못 듣는 것도 아니고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딱 갈라버리세요.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 듣지 않으시게 하려 합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에 이 피는요 좀 강하게 말하면 생명을 해하는 겁니다. 그죠? 피네. 제가 역사를 보니까요 미국이요 인디안들을 얼마나 무참하게 죽인지 몰라요. 정말 기독교 국가들이요 영국,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아, 독일, 여러분 그들이 세계 1차, 2차 전쟁을 어디서 났습니까? 기독교 국가입니다. 전부 다. 이스라엘 국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정말 전쟁이란 이것을 통해서요 편안하게 있는 식민지를 점령해가지고요 그 땅에 있는 사람을 무참하게 죽이는 거예요. 제가 우연히 보게 된 게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이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보다 보니까요 이 세상은요 악한 국가들이 너무나 많아요. 선한 국가가 없어요. 선한 국가. 킬링필드라고 해가지고 폴포트, 캄보디아 그 인민들을 3분의 1 죽였습니다. 3분의 1인가 4분의 1 죽였는데요 300만 좀 가량 죽였다 그래요. 무참하게 죽였는데 이 폴포트가 나중에 이런 말 하더라고요. 내 얼굴 보라고. 내가 사람을 죽일 사람이 아니라고. 그 캄보디아 사람들이 제일 분노하는 것이요 그렇게 죽이고도 사과하지 않고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 떠난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괜찮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있냐고. 그 세상이 말하는 그런 죄가 아니라도 성경을 펴보면요 우리의 죄가 그냥 다 보여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제대로 믿고자 하는 사람은 성경을 펴지만 아니면 안 봅니다. 성경을 펴야 내 죄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듯이 우리는 거울을 보듯이 내 삶을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에 제약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한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한 자도 없으며 험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제약을 나며 독사의 알을 품며 독사의 알을 품다. 거미줄로 짠다. 여러분, 내가 재짓고 마치 거미가 거미줄 같이 눈에 거미줄 작잖아요. 그 짜듯이 이 제약으로 내 인생에 옷을 입는 겁니다. 내 인생에. 여러분, 왜 돈 법니까? 그렇게 우리는요 정말 믿는 자가요 너무나 돈을 밝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닌데 너무 욕심을 부리니까 예배 드릴 수도 없어요. 나는 안동에 어떤 국밥집이 있는데요, 저분이 예배 드린 데는 성실하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분이요 수요일 되면 4시에 문을 닫아요. 항상 딱 사놨어요. 그리고 토요일과 주일을 문을 닫아요. 왜냐하면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일을 쉰다는 겁니다. 그런데 평소에 가면요 손님이 발디딜 틈 없이 하나님이 그 공간을 채워주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요 하나님 우리를 딱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받을 게 영생이요 얼마나 큰 가치입니까? 우리는 한 달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뭐 1000만 원, 뭐 2000만 원, 20만 원 벌 사람도 없겠죠. 그거 번다고요? 얼마나 성실하게 일합니까? 근데 영생의 가치가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정말 우리 예수 믿는 건요 얼마나 귀한 가치인데 그 가치만큼의 믿음으로 사는 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앞에 진실하게 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독사의 알을 품고 거미줄로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 적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다. 자기도 죽고 이 독사가 다른 사람도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입을 수 없을 것이요 그렇게 죄짓고요 그 죄로 자기 인생을 뭐 좀 편하게 아름답게 만드는데 옷 입는 것처럼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저는 30대 이걸 하는 체험케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원하신 방법이 아닌데 그것 가지고 옷을 짜입잖아요.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짠 것으로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갈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제약행위라 그 손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이 있으며 그들은 평강이를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반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이 평안한 세상이에요? 불안한 세상이에요? 예, 그렇죠. 제가 이번에 우리 주일 학생이 예배 참석할 때 물어봤잖아요. 세상에 나쁜 사람이 많으냐 좋은 사람이 많냐 하니까 애들이 망설이지 않고 대부분의 나쁜 사람이 많대요. 나쁜 사람. 세상엔요. 그래서 평강을 알지 못한다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 뭘 주시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6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한다는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회개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죄악을.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요 제일 중요한 기도가 뭔지 압니까? 내 손 들어달라는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약된 그 삶이 이게 청산돼야 됩니다. 목사가 하나 강단에서 외쳐도요 요즘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제가 신앙생활 할 때마다도요 목사님이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뭐 무섭게 한 것도 아니지만 저 목사님의 말씀을 드려야 한다.
왜?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나 싶어요. 그런 시대.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럼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말은요, 평안하면 다 회복되는 겁니다. 다 회복되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이 천사가 와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죠. 누가복음 2장 1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존속을 너에게 전하라.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 가서 강보에 사여 구에 누이는 아기를 보내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나 하더니 호린의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리되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이 평화를 어떻게 줍니까? 평화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데 그 예수님의 공로를 믿고 회개하는 자가 평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제자들에게, 불안해한 제자들에게 뭘 얘기한 줄 알아요? 평안을 얘기했어요. 왜? 내가 지금 십자가 달린 것은 너희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이제 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평안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상도 안 평안해요. 왜? 로마 나라에 지금 70년 동안,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는 90년 가까이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한 70년 가까이 로마의 지위를 받았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달릴 시간 때는 한 90년이나 100년 그쯤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평안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린다. 그러니까 달리면 너희들에게 평안의 선물을 준다. 평안해. 회개하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건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사건 앞두고 불안한 진에게 불안해하지 마. 평안이야. 이제 이건 잠시 십자가 달리는 그게 아니고 이 복음을 알면 이스라엘 나라가 평안이다. 근데 이 평안 받아들였어요. 거부했어요. 이스라엘 나라. 거부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결국 유대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이 흩어지는 게 아니고요, 망했습니다. 유대민족이 마지막에 로마의 황제, 예, 티투스 황제의 아들이죠. 티투스. 나중에 그 티투스가 황제가 되는데 이 황제의 아들이 티투스가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로마를, 이스라엘 나라를 지도상에서 지워버리고 이스라엘 이름 대신에 그곳에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리고요 1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100만 명을 포로로 끌고 와가지고요 그들을 데려가서 지은 건물이 콜로세움이에요. 로마의 모든 그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요 회개할 삶이에요. 하나님이 아무 일도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을 주는 거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는 막 긴장하는데요, 이 믿음의 삶 긴장하셔야 됩니다. 긴장. 평안. 오늘도 우리는 기도 안 나와서 제일 중요한 건 내 죄, 내 가족들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 보십시다. 죄를 지는 것은 육신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죠? 영을 따라,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죄 지는 거 아니에요. 영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영의 말씀을 보지도 않고 또 들어도 관심 없어. 제가 이번 성탄절에 회개하라 했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메시지 들으면요 이 성전에 나와서 회개해야 된다니까. 맞잖아요. 해야지요. 자,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시작.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를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할렐루야.
이 생명과 평안은요, 생명은 뭐냐? 영원히 구원받는 생명이에요. 영생. 그리고 평안, 이 땅의 평안 이런 거예요. 계속 실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현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지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얼마나 육신의 생각으로 지혜받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요, 하나님 앞에서 살면 값진 삶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요, 기도 중단하지 마세요. 내가 그 시간에 딴 것 하는 것은 가치 없는 일이에요.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자에게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요, 진실로 우리는 회개됩니다. 회개할 자가 있는데요, 너무 뻔뻔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목사는 목사답게 살아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게 쓰려고 지금 사실은 보이지 않게 몸부림을 칩니다. 목사답게 살아야 됩니다. 권사님은 권사님답게 믿어야 됩니다. 장로님 장로님답게 믿어야 됩니다. 집사님 집사님답게 믿어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무너지고 교회 지휘자가 무너지면요, 그 교회는 견딜 힘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보고 배우는 거, 보고. 우린 자녀에게요, 신앙이 좋은 걸 배워줘야 돼요. 우리가 보고 배우고 아닙니까? 우리는 성도들이 우리의 삶이 도전되고 자극돼야 됩니다. 이 믿음에 성공하시기를